여러분 2026년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이 없이 사십니까?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한 가지 더. 올해 여러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들이 뭐가 있나 5가지를 딱 뽑아봤더니 4가지가 딱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 다 끄떡거려지죠, 그죠? 두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나와 가족의 건강.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안전과 평화. 사회적 안정과 평화.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가 뭐였냐? 개인적 성취. 그리고 옆에 합격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개인적 성취와 합격. 합격하고 싶은 게 참 많은가 봅니다. 아마 여기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짐작컨대 올 한 해도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도 치열하게 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딱 이 어떤 소원, 이런 어떤 바람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멈춰 세우죠. 그 방향이 맞냐고. 올해도 그렇게 사는 게 맞냐고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우는데 뭐냐? 사실 우리가 앞서서 바라고 추구하는 이런 것들 4가지가 있었죠. 경제적 안정이라든지 나와 가족의 건강, 사회적 안정과 평화, 개인적 성취와 합격.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일깨웁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럽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지라. 이 말씀을 사실 연초에 주로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어지는가,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 말씀이 꼽힙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너무 위로와 너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문맥과 어떤 상황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평안이 그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그저 나의 안녕과 나의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마치 낭떠러지로 폭주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간다고 그게 다 복이 아닙니다. 그게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멈춰 세워서 일깨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라는 단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를 시간의 순서, 우선순위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저 시간의 우선순위, 시간의 어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 삶의 목적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 먼저 하나님을 하고 나머지 네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우리를 속여요. 예를 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네 할 도리는 했으니 이제 나머지 6일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 일을 해주고 나머지는 네 하고 싶은 일을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는 모든 것에 우선되는,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가장 본질이 되는 우리의 삶의 중심,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올해 우선순위를 세워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번 신앙생활, 2번 가정, 3번 일, 4번 나의 취미. 1번을 하고 나면 우리는 바로 2, 3번, 4번으로 달려갑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목적,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의 목적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가정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발을 딛는 모든 것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내가 활동하고 영향을 끼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활동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의 의는 뭐예요? 그 의를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부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될 텐데 그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일단은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이 안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의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그죠? 일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먹고 살아야 생계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죠. 우리의 삶이 안정이 돼야겠죠. 그러나 사실 그 말은 아주 함정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앞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바로 우리가 생계 문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크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요? 그리하면이에요. 이거는 우리와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상식적으로는 뭔가 준비가 되어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네가 가면 내가 길을 열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홍해가 딱 갈라지면, 홍해가 갈라져서 쫙 갈라지면 우리가 가는 게 맞아요. 그죠? 홍해를 딱 갈라놓고 홍해를 갈라놨으니 이제 그 길로 가라. 이게 우리의 바람인데 하나님은 항상 가라. 그러면 길이 열릴 거다. 아직 길이 안 열렸는데 가래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요단강을 갈라놨으니 그 길을 걸어가라 하면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래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래요. 마찬가지예요. 생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면 우리가 갈 텐데 가래요. 일단 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겠대요. 이게 우리하고 지금 맞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 어차피 줄 건데 미리 주고 잤으니까 이제 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주고 먼저 가라 그럴까요? 그럼 주겠다 그럴까요? 안 줄 것도 아니면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길을 가라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잘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전하고 담대하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특별하게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또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많아요. 다시 홍해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길을 여시고 홍해를 딱 갈라놓으시고 길 만들어놨으니 빨리 그 길로 출애굽해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에게 쫓기는 상황에 아주 극단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게 뭘까요?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없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이룰 수 있는 존재야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리 다 준비해놓고 열어놓으면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다 준비해놓으면 준비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준비해놓은 것에만 관심이 있지.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 가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요.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만약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음식도 넉넉하게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완전하게 채워주셨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너는 네 생애를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 살까요? 못 살아요. 왜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너무 풍족하고 좋다 보면 이걸 누리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요. 알았어요. 갈게요. 이것 좀 먹고 이것 좀 타고 이것 좀 하고 그러고 갈게요.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은 여기 안주하게 만들어요. 못 가요.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간다고요. 우리의 욕심이 그래요. 또 우리는 이 정도만 해놓고 갈게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만큼 채워줘요. 그럼 갈까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만큼 더 채우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가요. 거기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절대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할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 얘기해. 야, 네가 좀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남들 봐. 혹시 주무시는 분 계실까 봐요. 남들 봐봐. 지금 열심히 일하고 돈 저만큼 모아놨다. 너 그만큼 모아가지고 지금 무슨 장래가 보장됐다고. 너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살겠어? 저 사람 너보다 더 많이 모았는데 봐봐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삶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더 있어야 된대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된대요. 더 성공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못 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안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못하죠. 맨날 그 핑계만 대요. 제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되는지 아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공급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앞서 우리가 항변했던 것처럼 일단 내 생계 문제 안정시켜 놓고 일단 내 삶을 안정시켜 놓고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거 하다가 인생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죽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비참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 그러면 직장도 그만두고 다른 다 내팽개치고 오직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만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멈추라는 말도 아닙니다. 직업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단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해왔던 어떤 목표로 그 일을 해왔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일을 도모했죠. 근데 그걸 왜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해왔어요. 나의 안녕, 나의 어떤 편안함, 나의 성공, 이것을 위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요? 이제는 너를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일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두 번째, 내 방식대로 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라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일하는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 장래를 이 물질을 통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칩시다. 직장에 일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직장이 내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돈만 많이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시간만 잘 때우고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내 삶을 누리면 됩니다. 나는 직장이 잘 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요. 직장의 환경이 어떻든, 직장의 시스템이 어떻든, 직장이 공의롭든 정의롭든 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난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 더 이상 직장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이 직장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내 돈벌이만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직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위로를 얻어야 돼요. 이 직장에 다니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할 수가 없죠. 옛날에 내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일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환경도 돌아봅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던 쓰레기가 널려져 있었던 사무실 한 구석을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버려뒀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휴지를 줍습니다.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여기저기를 치웁니다. 좋은 제안도 해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직장이 나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선교지가 돼야 되는 것. 나는 이제 직장 선교사로서 직장에 파송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지.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내 스타일, 내 방식대로 일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또 돈이 많이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느냐? 지금껏 그런 것들을 골몰하며 그런 방법을 위해서 머리를 계속 굴렸다면 앞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정의로운가? 어떤 게 공정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런 방법대로 합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전을 하나님을 대하듯 합니다. 일을 하되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짧은 생을 살다 가셨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은 배고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 여기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를 보세요. 한 번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내밀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귀한 양식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살고 사셨습니다.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 여겼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욕을 했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 하나님으로서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한다. 내가 돌본다.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추구함으로써 네가 내려놔야 했었던 것, 네가 포기해야 됐던 것, 그것은 내가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준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계산과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껏 우리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껏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일해 오셨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지를,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지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